오늘은 스스로 다 이루신 주, 스스로 다 이루신 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930년도에 미국에서 한국을 소개한 자그마한 소책자 하나가 나왔습니다. 1930년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때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한국에서 가장 멋있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멋있는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김삿갓이라는 인물을 꼽았습니다. 한 그릇의 음식을 대접받고 하룻밤 신세를 지고 시 한 편을 남기고 훌훌 떠나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멋있다. 이것이 그 글의 내용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참 멋있다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들이 미국인으로서 그런 글을 남긴 것은 미국인들은 자유를 그렇게 갈망하기 때문에 과연 자유인다운 선택이었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요, 이와 비교할 수 없는 멋있는 분을 쳐보고 선택하라고 하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 그분은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신앙적 차원에서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분을 한 인간의 모습으로 본다면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멋있는 분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 다녀간 어떤 인간이 다 이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한 인간이 태어나서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을 내가 다 이루고 간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간다. 성경의 말씀을 내가 다 이루고 간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을 사랑하는 게 이거야. 이렇게 사랑을 다 이루놓고 가신다. 그 한마디가 요약되는 게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깊이 묵상을 하면서 저절로 멋있다. 정말 참 멋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특별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려면 가장 멋지신 분이 한 분 있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야. 이렇게 소개하고 싶은 충동이 내 속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목적을 다 이루시고는 스스로 목숨을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버렸다. 성현도 있고 성인도 있고 위대한 사람이 있지만 이러한 인물은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에 단 한 분,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님 밖에는 없으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나는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그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고난도 피할 수 있고 또는 원수들을 물리칠 수도 있고 그 고난과 고초를 면할 수 있고 안 당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이것을 스스로 원해서 이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우리 인간의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요즘 영성에 대해서 좀 관심을 성도님들이 가지는 편인데 이게 다 이해를 시킬 때까지 제가 설교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최고의 영성은 스스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이유인즉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성을 본받는다면 스스로 살아내는 영성이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면서 내 백성을 구해오너라, 인도해오라. 그때 모세가 묻죠.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애굽에 가서 왕과 협상을 하고 담판을 지을 때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나님이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셨다. 그럴 때 왕이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너를 보내어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한 그분이 누구냐? 그렇게 묻는다면 제가 최종적으로 뭐라고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oneself, 이것을 강조하셨어요. 그분의 아들로서 그리스도 예수님은 오셔서 그가 이 세상에서 3년 동안 또는 33년 동안 사시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다 스스로 하셨다. 스스로도 버리신 것이지 스스로 빼앗긴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잡혀가시면서 스스로 끌려가신 거지 당신이 힘이 없어가지고 당하신 것이 아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하면 주님의 고난을 생각을 하는데 상당히 그 주님의 고난을 동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감성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뭐 주님이 배반당하시고 병사들에게 잡히시고 재판받으시고 고초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런 게 예수님이 뭐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고 스스로 다 이게 걸어가신 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목숨을 버리시고 마지막에 그 예수님의 다리를 꺾고 옆에 창자국을 내지 않아요. 이런 것마저도 주님께서는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다 하는 인식을 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이게 스스로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 이걸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신성으로 보지 아니하고 한 무능한 한 인간쯤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또는 신성을 부정하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한 말로 딱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스스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완성된 사랑, 이것이 고난 주간의 의미를 딱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영혼이 떠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의 말씀의 의미를 깊이 알면 진리가 여기에 무궁하게 담겨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텔레이오라고 하는 이 뜻만 잘 이해하면 그야말로 귀한 진리가 그 속에 무궁하게 쏟아져 나옵니다. 자, 다 이루었다. 텔레이오라고 하는 이 뜻이 무엇인가? 온전히 완성했다 하는 뜻입니다. 온전히 완성했다. 성경 구약의 예언의 전체 내용을 딱 이렇게 요약을 해놓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가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한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이르기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루라고 하는 이 율법을 완성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아들이신 그리스도만이 율법을 온전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자가 되신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자가 되어야만 의로운 사람이 되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율법을 완성함으로써 구원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율법은 있는 것이냐? 첫째로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니까? 봉독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듣고 잘 들었느냐 못 들었느냐, 잘 읽었느냐 못 읽었느냐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얼마나 깨닫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깊이, 얼마나 높이, 이게 죄였네. 하루를 지나고 밤에 깊이 묵상 기도를 해보면 오늘 하루도 입술로 참 죄를 많이 졌구나, 생각으로도 많이 죄를 졌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잠깐 시간입니다. 제 고백입니다만은 제가 영성으로는 깨어서 그래, 나무 일에 상관하지 말자. 그냥 모든 것은 다 지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통과하게 하고 그거를 붙잡지 말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봉독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붙잡지 말라, 세상 거 붙잡지 말고 세상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도 붙잡거나 상관하지 말라 하는 내용을 읽었는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보면은 그걸 붙잡아요. 그리고 상관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해요. 차 운전을 하면서도 왜 저 사람들 앞에 차는 저렇게 운전을 저렇게 해? 상관을 하고, 왜 주차는 이렇게 해놔고 상관을 하고, 상관만 하는 게 아니라 잘했느냐 못했느냐 판단을 하고, 못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욕을 한마디씩 하고, 일상생활에 이런 것들이에요. 영성이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 영이 깨어서 말고 내 영혼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깨어있으면 이게 남의 일 상관하는 거, 이게 하나님 싫어하시는 건데 이게 죄인데 내가 뭐냐? 내가 뭔데 내가 사람을 판단해? 판단할 권한을 하나님이 주신 일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야. 지나가는 일이야. 내 일이 아니야. 이렇게 사사로운 것 속에서도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좀 알아라 이 사람아. 그런데
죄는 자꾸 감추려고 해. 그리고 나서 이 죄인이 네가 다음 단계로 가야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께로만 내가 가야 돼. 그리스도 예수님 외에는 내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길로 가고 하나님 보시에 눈살집 부러지는 일을 하는 그 모든 죄와 허물들이 사함받는 것은 네 더러워진 입 양치질하면서 닦아내고 몸 더러워지면 비누로 얼굴 씻고 손 씻듯이 너는 무수한 죄와 허물들을 씻는 죄악을 씻는 셈이 그리스도 예수님 십자가밖에는 없어. 그 주님께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우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참 어린아이들의 순진성에 대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아이가요 넘어지면은 엄마 찾고요, 옷이 더러워져도 엄마 찾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더러워지는 모습을 인지는 할 수 있는데 인지하면은 숨기려고 합니다. 그걸 감추려고 합니다. 그때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님께 나아가야 주여 내가 이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항상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며 인도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고 읽으면서 이것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도대체 당신의 신앙은 신앙이라고 할 것이 없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개념적으로 머리에만 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면 안 되죠. 주님께로 인도.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일 주신 주님께로 인도받고, 특별히 내 죄와 허물이 생길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갔어. 이러면서 점점 성화되어져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내가 이제 주님께로 인도되어서 율법의 완성자이신 의로우신 분,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신 분, 그분과 연합된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아주 명쾌하게 접붙임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가 완전히 세상과 육신에서 꺾여져서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은 사람. 그래서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게 접붙임을 받은 사람처럼 완전히 나는 그리스도화 되어져 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나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구원의 완성자여 구원의 근원이신 그분에게 접붙임을 받았어. 그분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얻어진 힘을 그분을 위해서 쏟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다 이루었다 하는 의미가 우리에게 준 뜻입니다. 두 번째, 다 이루었다 텔레오라는 뜻은 지불했다, 갚았다 하는 겁니다. 무엇을 갚았습니까? 나의 죄의 값을 갚았습니다.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무를 주심으로써 우리 주님께서는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대제사장이 되셔서 스스로 택한 백성들의 죄값을 지불하시는데 당신의 몸을 스스로 제물로 드리시고 당신이 스스로 죄값대로 죽으심으로써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저절로 할렐루야 영광이 돌려지지 않습니까?
내 죄값을 다 치르셨다. 저는 골똘히 기도하는 것 중에가 하나가 이겁니다. 많은 요즘 소위 교인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글로 풀고 문자적으로 풀고 어떤 정보를 입수하고 개념적으로 생각을 하고 주님이 이거는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느껴야 돼요. 느껴야 돼요.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야 돼요. 이제 영성이라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데 내게 생명이 있다. 그래? 너도 있고 나도 있다. 그런 수준이 아니고 생명 있음을 나는 느낀다. 할렐루야. 그럼 느낍니까? 헬란 켈러라고 하는 분이 그 찬송을 많이 썼지요. 그분이 영감이 넘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찬송가를 많이 썼는데, 그분에게서 가장 좋은 영적인 장점이 뭐냐 하면 느낌이에요. 느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것. 이게 찬송가의 가사로 많이 나타나죠. 우리 주님이 내 죄값을 담당하시고 스스로 내가 죽어야 할 대신 죽어 주셨다. 고난주간은 막 슬픔에 잠겨서 아이고 예수님이 고초당하셨네, 뭐 그러한 그 우울한 감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그래 내가 죄인이면 우울하지요. 죄인의 삶이란 것은 어둡지요. 죄인의 삶에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절망적이고 답답하고 캄캄한 것이죠. 미래가. 그렇게 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죄값을 주님이 치러 주셨으니 얼마나 나는 자유한가. 나는 이제 죄로 인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만약에 지금 주님께서 내 죄값을 치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 집안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오고 재앙이 내리면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헛되이 믿는 것이에요. 확실히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어때요? 활력이 있어야죠. 찬송가의 가사대로 죄악 벗은 내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아멘. 활력이 있어야죠.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할 것 없다. 죄의 형벌도 나에게는 떠나갔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도 나는 상관이 없다. 저 지옥과 같은 고통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이 내 대신 다 스스로 담당하셨고 나에게는 자유가 있고 해방이 있고 이런 곳에서 벗어난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이렇게 해주신 주님, 이제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해 아래서 그 묘한 게요,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그 햇살에 따라서 우리의 기분이 상당히 좌우되거든요.
그 아주 꾸무릇해가지고 흐린 날씨, 그냥 그 금방이라도 뭐 이슬비가 쏟아질 것 같으면은 음침해져 가면서 마음이 점점 우울해지잖아요. 그런데 화창한 해가 활짝 떠오르고 구름은 걷히고 저 파란 하늘이 보일 때 기분이 상쾌해진다. 내가 빛 되신 주님을 의식하고 살면, 그래, 나 사는 걸 보시고 주님께서 찌푸리시면 안 되지. 마치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표정이 저 흐린 날씨와 같이 그렇게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화창한 날씨에 저 찬란한 빛, 그리고 저 파란 하늘처럼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 모습이 저 태양비가 같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는 것이 예수님께서 텔레이오, 나를 위해서 다 이루셨다, 나의 죄값을 다 갚으시고 지불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청교도의 영성 가운데서 강조되는, 청교들이 강조하는 게 쾌활해야 된다. 쾌활성을 많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 이루어진 저 십자가 바라보면서 쾌활해지고 유쾌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 이루었다, 텔레오라고 하는 이 뜻은 다 주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 주었다. 찬송가도 있죠.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네. 그렇게 찬송을 하면서도 은혜를 한 가지도 안 받은 사람처럼 살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 봐요. 인간은 부패해서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괴로우나 즐거우나 해가면서 찬송을 하면서도 그 마음을 보면, 그 표정을 보면, 그 삶을 보면 한 가지도 안 받은 사람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숨을 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 주시기 전에 흙으로 딱 만들어 놨을 때 숨 쉬었습니까? 그때부터? 숨을 불어 넣어 주면서부터 숨을 쉬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느끼고 은혜를 깨닫는 것도 처음부터 시작을 해 봅시다. 우리는 숨 쉬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야. 안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 다 숨 쉬는데 뭐 그걸 은혜랄 게 뭐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숨 쉬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살았다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숨 쉬는 거 아닌가요? 우리 숨 한번 쉬어봅시다. 자, 숨을 뭐라고 그러죠? 호흡이라고 하죠. 호흡. 숨 한번 쉬어볼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내가 살았다 하는 느낌을 한번 느껴보고, 이게 은혜구나 느껴보세요. 자, 호흡 한번 해봅시다. 시작. 심호흡. 잘했어요. 근데 또 호흡하라고 하면 그 말이 호가 들어마시는 거예요, 흡이 들어마시는 거예요. 호흡하라고 그러면은요 어떻게 보냐고, 호흡을 하면 그때를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이 순서가 바뀐 거예요. 원래 들어 마시는 것은 흡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게 살아있다는 거구나.
죽는다는 게 뭐냐? 이게 끊기는 거나 이게 안 되는 게 죽은 거구나. 근데 언제까지 이게 계속이 됩니까? 주님이 오라 하시고 부르실 때까지 이 작용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살아있음, 내가 살아있음, 감격이죠. 좀 나가면 내가 의식을 할 수 있다. 내 가족이 보이고 바라보이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랑을 느끼고 행복감에 젖어들기도 하고, 이게 은혜다.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내가 만드는 겁니까? 이걸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이 손으로 몸을 이렇게 만져봤더니 생명이 뛰고 있는 거예요. 맥이 딱 뛰는 거예요. 딱딱딱딱. 이 쉬지도 아니하고 이 심장이 70년을 넘게 이게 뛰고 있다니.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생명과 호흡을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이것도 주님이 다 주신 거구나. 그런데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다 줬다는 말은 사랑을 다 줬다는 뜻이고요. 우리 지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본래 부여받은 은혜 위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사는 이 세상 것, 창조된 이 세상 것만 다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 주셨다. 이게 너무나도 그 은혜가 크고 넓기에 우리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돈을 주는데 500원짜리는 알고 1000원짜리는 알아요. 10,000원짜리까지는 좀 알더라고요. 그거 수표 주면 몰라요. 통장에다가 새겨 주어도 몰라요. 여러분, 현금 한 10억 만져보셨나요? 1,000억이라고 하면 감이 잡히나요? 우리 같은 서민들은 다 1조 원 하면은요, 그때부터는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나 클수록 인간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너는 요 정도밖에는 느끼지 못하고 요 정도밖에는 깨우칠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내가 너에게 다 줬다고 하는 그 다 주신 것을 우리는 감히 느끼지도 못하고 감지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난 뭔지 잘 모르겠어. 하늘나라? 나 잘 모르겠어. 이 수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농사짓지 않아도 때를 따라 돕는 애를 주시고 필요를 따라서, 쓸 것을 따라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대부분 우리 믿는 사람도 욕심을 많이 부립니다. 제가 은퇴한 선배와 만나서 차를 마시는데 그 선배 목사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참 인색하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하나님한테 그 불경스럽게 그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요, 내가 교회 개척해 보고 은퇴할 때까지 보니까 하나님은 참 돈 주는 것은 인색이셔. 한 번도 내 평생에 흡족하게 하나님이 돈 주어 보신 일이 없어. 그리고 내가 쓰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러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흡족하게 주시지 않고
평생 동안 쪼들리면서 여기 빼서 이거 교육하고 저거 빼서 교육하고 이렇게 내가 살겠다 그랬어요. 아니 선배 목사가 돼갖고 그 말을 할 소리요. 다 그런 거예요. 목사들 삶에 다 교인들은 막 풍성히 사는 것 같지만 목사 은퇴하고 나면 남는 거 없어. 그리고 줄 것밖 그럴 때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이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데 주는 기준이 확실히 있어요. 이것을 모르고 나니까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이것을 깨달아야 쓸데없는 욕심을 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망이나 불평을 안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두 가지예요. 자, 손 내세요. 여러분들 쓸데없는 소리 이제 헛소리 좀 그만하고 손 내세요. 따르십시다. 쓸 것만 주신다. 필요한 대로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기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도 보니까 하나님 일을 막 벌려놓으면 그래갖고 쪼들리면 네가 필요하구나 해서 줘.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안 줘. 너는 쓸 것이 필요 없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쓸 것만 주신다. 하나님은 필요한 것만 주신다. 그 이상 이제 인간의 노력으로 막 힘써서 모아놓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썩는 재물이에요. 그때부터는 썩는 재물이에요. 이것을 다 깨닫고 나면은 해야 할 것은 주님의 일밖에는 없다 하는 얘기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 앞으로 세상 살 동안도 반드시 이 원리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너 필요하면 내가 줄게. 너 쓸 거 내가 알아. 그거 내가 줄게. 또한 우리가 영원히 나원에 살도록 처소도 예비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너를 지금 지키고 있어. 너를 지키는 건 네 남편이나 네 부모가 아니야. 보혜사 성령님이 너 함께 하셔서 지금 네 가족들 생명도 명예도 건강도 지금 다 지키고 계셔. 할렐루야. 주님이 다 주세요. 아마 주님이 답답하시니까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신데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야, 아들도 아낌없이 너에게 주었는데 내가 뭘 너에게 더 주랴? 너는 지금 썩을 것 쌓아놓고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건 원치 아니한다. 이렇게 아낌없이 필요를 따라 쓸 것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사는 모든 것까지라도 다 주신 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이 바꿔져야 돼요. 자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부족하다는 거예요. 항상 부족함, 항상 결핍점. 나는 이게 부족하고 나는 이게 부족하고 나는 이게 부족하고. 근데 저는 그렇게 많이 읽었던 그 시편을 읽으면서 가슴에 번쩍하고 깨달아진 게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소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너의 목자로 알면 너는 부족한 것을 느끼지 못하고 너는 만족함을 느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이제 실천해 봅니다. 한 그릇의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만족하게 먹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거 참으로 만족합니다. 그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해요. 하나님 아버지 참 만족합니다. 이래서 만족합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대부분 자기 부족한 것만 얘기해요. 이 결핍증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은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구분합시다. 영이 깨어난 사람은 나는 부족함이 없어라 만족감이 있고요. 영은 지금 죽어 있는데 에고라고 하는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항상 부족감만 느껴요. 그래서 이거 없다, 이거 부족하다, 이거 채우겠다 이러면서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원히 깨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만족해요.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다 퍼주신 하나님 따릅시다. 감사하고 만족하고 사랑합시다. 이렇게 주신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랑의 줄을 이 세상에 누구도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의 줄을 끊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니 또 감사하고 만족하고 더욱 주님 사랑합시다. 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기는 지혜 주시고 이길 능력을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니 또 감사하고 만족하고 사랑합시다. 고난주간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겨야 할 말씀 다 이루었다. 텔레이오 다 주었다. 다 지불하고 다 갚았다. 다 성취시켰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다 이루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고난 주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주님의 이 마지막 모습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뤘다 하신 말씀을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이루셨고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고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내가 지불해야 할 죄값을 우리 주님이 스스로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시고 죄의 값을 갚으셨음을 믿고 이제 죄에서 자유함과 해방을 얻고 죄값으로 몰려오는 죄의 형벌과 무서운 진노와 지옥의 모든 고통과 저주의 삶에서 해방된 그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항상 십자가를 앞세우고 이제 우리의 삶이 보다 활기찬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며 오직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주셨으니
내가 무엇을 더 아끼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까지 희생제물로 날 위해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사랑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자유와 해방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 사막과 같은 세상, 원수 마귀가 왕노타는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